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자,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자,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살아계시는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빨리 던지는 건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투수가 가장 빨리 던지는 구속이 얼마냐 보니까 제가 살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달라스의 팀인데 거기서 체프먼이 던진 기록이 현재까지 최고 속도입니다. 시속 169.1km입니다. 169.1km.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일본 선수인데 그 오타니가 170까지 던져내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작정하고 169km, 170km를 야구공으로 던지면 그건 아무도 못 칩니다. 그 속도를 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야구공이 여러분에게 날아와 가지고 맞았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맞아, 이 야구공이 있는데 물맷돌이 딱 이 정도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이 물맷돌이 이 야구공이 딱 했다면 우리 권사님 너무 놀라시잖아요. 뒤에 그죠? 놀랄 수가 있어요. 용감하네요. 손이 올라오고 이게 날아와서 맞는다 해도 굉장히 두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권사님 손을 막 올리시잖아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물맷돌의 속도를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날아갔을까 해서 원심력, 구심력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다윗의 거리를 계산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그리고 물매의 그 당시의 길이 그리고 돌의 크기를 가지고 회전 속력들을 가지고 던졌을 때의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70km에서 300km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빨리 던지는 야구 선수의 구속보다 2배 정도가 빠른 거죠.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방법 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 새롭게 만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매일매일 문만 열면 만나게 되는데 그 골리앗은 절대로 여러분이 그 골리앗 앞에 져서는 안 되고 필승해야 되는 그 골리앗은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되는 골리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전쟁터에 그 옛날에 있었던 골리앗이 아닌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종합해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싸워 져서는 안 되고 이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입니다. 그럼 어떤 골리앗이 있을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볼 것 같고 종교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극단적인 종교적 테러리스트로 기독교라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극렬 단체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테러리스트 골리앗들이겠죠. 그뿐 아니라 무고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삼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박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골리앗이겠죠. 우리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몸에 와닿는 골리앗은 교회를 폐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이겠죠.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골리앗.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도 골리앗들이 점점점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지를 점점 좁히고 있는 사회 현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창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진화론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반하여 동성애 합법화 추진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성애를 격려하는 커리큘럼,
성적 지향만 가져도 너가 그 성이라고 정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들, 진화론 위주의 학습, 과학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성경을 점점 비과학적인 책으로 치부하여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성경의 신화화 작업, 우리 자녀들에게조차 깊숙하게 배어진 가치관의 골리앗은 어떤 것입니까? 성공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와 우리는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만나는, 매일매일 문만 열면은 만나는,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저 도시 한가운데서 만나는 골리앗들입니다. 진화론, 동성애, 물질 만능주의, 성경의 비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격들, 이런 가치관들과 이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교회와 신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의 손에 쥐어진 창은 무엇입니까? 미디어와 언론들이죠. 미디어와 언론의 창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교회가 피 흘리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바로 그 세상에서 방금 교회로 오셨고 예배 마치면 또 그 세상으로, 골리앗의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 앞에 서야 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점점 더 그 골리앗이 커져가고 있는데, 더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발톱이 사나워지고 있는데 그와 대항해서 싸워야 할 다윗을 찾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이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고 교회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는커녕 무서워서 점점 숨어 들어가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도 회사 직원이 3년 5년이 됐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 데에도 드러내지 않고 점점 다윗은 숨어 들어가고 골리앗의 몸집은 커져가는 이 세상, 누구 하나 한 명이라도 다윗처럼 등장해서 I am a Christian,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처럼 등장할 용사가 없는 시대, 싸워봐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싸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떤 골리앗이 어떤 몸집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해온다고 할지라도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골리앗의 몸집이 세상에 갈수록 시대의 몸집이 커지고 공격의 몸집이 커지고 무기가 더 날카로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경이 맞다 틀리다 공격을 한다고 해도 성경이 진리인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경을 공격하는 창과 칼은 무뎌지겠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영이 서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피 흘릴지언정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필승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가 잘못되고 진화라고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의 의술이 발달해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색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진화론을 가지고 세상에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논리를 핀다고 그래도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면 저 인도네시아 밀림에 아직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원숭이는 왜 존재하는지 그들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골리앗처럼 발톱을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세상으로 나갈 때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그 골리앗 세상으로 다윗처럼 나갈 때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것이고 피 흘리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어둠에
역사의 주관자들이 이 역사의 주권을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로도 동일하게 역사를 양손에 거머쥐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골리앗을 호령하면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 쓰러져도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질 겁니다. 모든 이론이 파해질 것입니다. 모든 높아진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붙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싸우다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미래용어로 말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노라. I have overcome. 나는 이미 세상의 전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승리를 이미 성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나가 전쟁을 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떨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맞서 싸우기만 한다면 골리앗이 떨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떨게 해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건강과 자녀와 가족과 물질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든지 점점 그 세력이 커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역사의 종말에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에 흔히 이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놓고 구도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윗과 골리앗에 있어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가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골리앗은 이미 패하게 되어 있어요. 패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이미 골리앗은 이기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텐데, 모든 사람이 골리앗과 붙는다고 이기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비교해야 되는 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임금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 사울 임금은 골리앗을 못 이겼는데 다윗은 이겼는가? 사울은 왜 골리앗을 보고 숨어서 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15세 소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이겼는가?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게 뭔지를 배워야 다윗같이 겸비해서 나가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이기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 있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있게 되어서 어떤 골리앗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 시대적인 것이든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무슨 차이가 골리앗을 이기고 지는 데 만들었는가? 첫째, 사울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쫙 보자 사울도 한 키 하거든요. 키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큰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어깨 위에 머리 하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 키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2m 90입니다. 2m 90, 요즘도 우리는 못 보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사울은 집중해서 보고, 말하자면 우리의 문제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아침에도, 만약에 돈이 문제라면 아침에도 돈 걱정, 점심에도 돈 걱정, 저녁에도 돈 걱정하면 진짜 돈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도 보고 하나님도 본 게 아니라 골리앗만 봤기 때문에 점점 골리앗이 무서워지고 점점 골리앗이 두려워지다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 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사울 안에도 하나님이 있었는데 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했는데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못 이기게 했는가 하면 사울이 점점 골리앗만 보다 보니까 골리앗이 점점점 커지는데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자면은 제가 몇 번 설교 때마다 인용했던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의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J.B. 필립스가 이런 말을 했죠.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안에 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사울아, 내가 가만 보니까 네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작다. 너 골리앗만 보느라 골리앗은 엄청 큰데 네 안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나는 너무 작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How big is your God? J.B. 필립스가 이 책에서 물어요. Your God is too small이라고 쭉 얘기를 하고 Then how big is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고. 여러분 지금 문제 때문에 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떨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으면 못 이겨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지면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사울은 임금인데도 마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콩알만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15세 소년밖에 안 돼요. 목동이에요. 그런데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요? 다윗은 결정적인 차이가 문제의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사울은 골리앗만 보니까 골리앗이 점점 커졌는데 다윗은 골리앗 잠시 보고 골리앗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을 보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면 그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양을 키우는 중에도 밤이 오면은 팔베개를 하고 정말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들을 보고 낮에는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 들판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게 시편 8편 1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영광이 그냥 하늘을 다 덮었나이다. 다윗의 하나님의 크기가 이 정도였다니까요. 소년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하늘만 보면 우와 주의 만드신 별을 보라 달을 보라. 저렇게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나를 돌보시는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까지 다 덮었나이다. 다윗의 하나님은 컸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다윗이 보고 난 뒤에 충분히 묵상하고 난 뒤에 큰 하나님을 맞아 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 하고 골리앗을 보는데 골리앗이 뭐 크겠습니까?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이 압동산의 마음이 안 흔들리고 바다를 본 사람이 실개천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기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면 점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제만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계속 주님을 보고 일단 문제 앞에 문제와 딱 대들어 싸우지 말고 잠시만 다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그저 온 하늘을 덮어버렸나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렇게 작은데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예배는 왜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문제와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작아져 버려요.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이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와서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맞아, 하나님 크신 분이지. 맞아,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지. 맞아,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문제보다 작겠는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저 문제도 해결 못하겠는가? 갑자기 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막 위대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회복하고 가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꾸짖는 기도가 나오면 어떤 것이라도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안 믿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믿었는데도 사울 안에 하나님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워도 이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야, 너는 왕인데도 네 안에 하나님 나를 믿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Your God is too small. 다윗을 보아라. 저는 홍안의 15세 소년밖에 안 되지만 저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웅장하냐. 내가 얼마나 웅장하냐. 다윗은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안 보더라. 나부터 보더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지 잊어먹은 거 다시 기억내더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는 노래 부르더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다윗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와, 하나님을 막 묵상하고 나면 다윗 안에 하나님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보다 큰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딱 보니까 골리앗 동산밖에 안 되네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계속 태산처럼 커져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이 내 안에 회복되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문제 딱 대충 보고 아, 저 문제 하고 파악됐으면 더 이상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영어로 Fix your eyes upon Jesus. 너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하늘을 보면 살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한번. 골리앗을 보면 죽고 하늘을 보면 산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문제 일어났다고 자꾸 문제 묵상하지 마세요. 파악됐으면 넘어가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늘에 눈이 여러분이 하늘로 눈이 향하게 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살 길이 있는데 왜 문제를 보고 땅을 보고 삽니까? 돼지가 빨리 가다가 돼지 한 마리가 어디 걸려가지고 헷가닥 넘어졌대요. 뒤로 발라당. 돼지가 생각을 하니까 나는 돼지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되는 일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빠지냐 하고 정말 신세 한탄을 할 줄 알았는데 돼지가 자빠지더니만 깔깔깔깔 웃더랍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했죠. 돼지가 자빠졌는데 울지 않고 왜 우냐 보니까 이래서 웃었답니다. 돼지는 뒤로 자빠질 때만 하늘을 볼 수 있답니다. 돼지는 목이 하늘을 못 보는 목으로 만들어졌대요. 평생 땅만 보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나는 정말 남들은 하늘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푸르다 그러는데 볼 수가 없어. 그러다가 탁 뒤로 자빠지고 나니까 이봐 되는 일도 없잖아 하고는 뒤집어졌는데 그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울고 싶었는데 하늘이 보이니까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보고 근심과 걱정에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 한번 못 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살다가 또 문제를 또 나오니까 그거 봐,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니까 하고 문제가 오고 난 뒤에 여러분 땅 보면 죽습니다. 그때 하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알아서 안 보면 하나님이 걷어버리셔요. 이렇게 문제를 줘서라도 헷가닥 넘어지게 해서라도 억지로 하늘을 딱 보면 그때 아, 내게 하늘이 있었지. 그리고는 안 봤던 하늘에 하나님이 쫙 내려다보면서 나 좀 보고 살아라.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냐.
야, 하루에 3번이라도 나랑 눈 좀 맞추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문제 안 보고 나 보면 너 사는 거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울처럼 골리앗만 보다가 숨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골리앗 파악됐으면 하늘 보고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어요. 두 번째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였냐면, 사울은 뭐든지 끊어서 생각했고 다윗은 뭐든지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가 믿음이 못 잘하는가는 끊어서 생각하냐 이어서 생각하냐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울 임금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라면 두려워하고 숨는 거 이해해 줘야죠, 사람인데.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 가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한번 치러요. 전쟁을 한번 치르는데 요나단하고 같이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것도 사울이 무슨 무기를 제대로 쓴 것도 아닌데 블레셋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걸 봤단 말이죠. 14장의 전쟁에 승리하고 17장에 다시 블레셋과 붙어요. 그러면 끊어서 생각해야 돼요,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블레셋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제 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안 살리시겠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든지 끊어서 생각해요. 그때 도와주셨다고 오늘 도와주신다는 법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전쟁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정? 그래 인정.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도와주시는 건 아니잖아 하니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30년 신앙생활에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30년 전에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오늘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법은 없잖냐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경제 문제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면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어버리니까. 옛날 간증이 오늘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연결의 달인입니다. 연결의 달인. 왜 연결의 달인이냐면, 다윗은 블레셋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걸 연결시켜요. 목동으로 있을 때와 골리앗을 연결시켜버려요. 사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내가 목동으로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양을 집어 삼킬 때에 내가 그 곰과 그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블레셋의 손에서 날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목동 생활과 골리앗을 연결시키니까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울 앞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끊어서 하면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그러나 어제의 믿음 오늘에 사용하고 오늘 믿음 내일 사용하면서, 아이고 사자에게도 구하셨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 설마 안 구하시겠는가, 연결하니까 믿음이 쌓이잖아요. 믿음이 쌓이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자 앞에 하나님 다르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다르냐? 같은 하나님인데 그때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안 건져내시겠냐? 연결하니까 능력이 나오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떤 찬양하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이건 다윗하고 사울이 다 부르는 노래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멈추는데 다윗은 계속 불러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찬양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고백하겠지만, 사울은 거기까지 찬송이 멈추었다면 다윗은 이어서 부르는 거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역사하셨으면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시면 내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바보같이 끊어서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끊어서 생각을 해요. 이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결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내 하나님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안 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은즉 나를 축복하리라. 연결하니까 힘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거 좋겠다. 모세는 홍해도 가르고. 끊어서 생각하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은 뭡니까?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의 홍해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연결하니까 힘이 나오잖아요. 연결하니까 힘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좋겠다. 성이 무너지고. 끊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드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결하십시오. 연결하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여러분을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보처럼 성경에는 왜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하고 끊어서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따로 하지 말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면 봤느냐 이들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기드온은 좋겠다, 모세는 좋겠다, 누구는 좋겠다 끊어서 생각하면 부러운 것 투성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지.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지. 갈매산 제단 위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사울은 그때 블레셋의 전쟁 같은 적군을 만나도 그때 블레셋 전쟁, 이 블레셋 전쟁을 끊어놓고 생각하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운 것밖에 없었지만 연결할 줄 알았던 다윗은 블레셋 전쟁도 아닌데 양치던 것 가지고 연결하잖아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느냐. 연결하면 답력이 나오는 겁니다. 연결하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홍해가 다 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답력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나거들랑 골리앗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먼저 보시고 역사하신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로 내버려 두지 말고 끊어서 생각하지 말고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없는 것에 집중했고 다윗은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내게 없는 걸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와, 골리앗의 저 키를 봐라. 2m 90. 우리는 저렇게 키 큰 사람 없잖아. 저 골리앗의 번쩍이는 갑옷을 봐라. 우리 저런 갑옷 없잖아. 세상의 키보다도 더 큰 창의 길이를 봐라. 우리는 저렇게 긴 창이 없잖아. 엘라 골짜기 쩌렁쩌렁할 정도로 저 우렁찬 목소리를 봐라. 우리는 저런 목소리 낼 사람 없잖아. 없잖아. 저 키도 없고 저 갑옷도 없고 저 창도 없고 저 목소리도 없잖아 하니까 점점점 없는 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없기 때문에 impossible 이랬죠. 불가능하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없는데 몰래 주지도 않아놓고 뭘 싸우라 그래.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싸움 앞에서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게 뭐지 생각한 거죠. 그래 갑옷 없으면 어때? 뭐든지 편한 옷이 좋아. 나에게는 목동으로 편안하게 내 몸에 익은 옷이 있잖아. 옷이 있네. 그리고 저 멀리서 보니까 골리앗이 내가 저 들판에 있는 곰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물매 던져도 되겠다. 나 물매 하나는 뭐 맨날 도시락 세워놓고 던지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보면 골리앗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클수록 잘 맞잖아요. 와, 커서 좋다. 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있지. 근데 물맷돌은 있나? 또 어떻게 물맷돌이 여기에 있네. 내과에서 물맷돌 5개를 탁 주워가지고 제구에 넣고
그리고는 내게 있는 게 뭐죠? 너는 칼과 단창이지만 내게 있는 거 가르쳐 줄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있는 걸 생각했다니까요. 사울이 없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임파서블 했는데, 나는 편한 옷이 있고 물매 돌리는 기술이 있고 다행히 물맷돌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있고 하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I am possible. impossible에 점 하나 딱 찍어버리는 거죠. I'm possible. 할 수 있다. 없다. 난 이것도 없어서 못해요. 목사님, 난 이런 상황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없어요 하면 결론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일성이 뭔 줄 아세요? 죽겠다 그래요. 없으면 죽겠는 겁니다. 다윗처럼 있다 없어도 있다 뭐 있는 것 가지고 하지, 있는 시간 가지고 하지, 있는 것 가지고 하지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내 입에서 툭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죽게 있다 그래요. 멀리서 들으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없다 그러면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죽게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없지 주님의 손에 없습니까? 죽게 다 있는데. 골리앗 같은 문제 이기려면 없다 핑계 대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핑계만 대고요. 있다 하는 사람은 있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 주시면 하겠다 자꾸 미루지 말고, 주실 때도 해야 되지만 있는 능력 뭔가 찾아서 먼저 물맷돌이라도 집어들어야지요. 물질 주시면 드리겠다 하지 말고, 언제 드릴지도 모르는 거 자꾸 미루지 말고, 내 있는 거 아껴서라도 있는 것 가지고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 드릴 거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여유로운 시간 주시면 나도 봉사하겠다고요. 그 시간이 오면은 봉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주의 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여유의 시간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집어드는 사람에게 필요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없는 것부터 생각해서 없으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물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 밖에는 진화론으로 무슨 동성애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으로 발톱을 치켜 세우고 곰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찮게 여기고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사자와 곰처럼 점점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울처럼 숨으면야 이길 수 없지만 다윗처럼 준비해서 나가면 반드시 필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고래가 빠져 죽지 않는다고. 파도가 아무리 거센다고 해서 고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래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고 거친 노도와 같이 믿음의 신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제 예배 올 때와 나갈 때, 여러분은 밖에 문제는 똑같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바뀌었죠. 여러분이 바뀐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내가 뭘 보아야 될지 시선이 바뀐 거예요. 내가 무엇부터 봐야 될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보던 것에서 있는 것을 보는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다윗처럼 나가면 골리앗같이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가는 여러분 대표 선수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골리앗 앞에 떨었던 세상 앞에 나가는 순간 놀랍게도 골리앗이 떨기 시작할 겁니다.